숨 쉬러나 주 사랑 믿지 못해 불쌍한 세상 속으로 나갔네. 먼 길로 떠났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니나 내 목자 불쌍한 영혼 그 피로 사셨네. 나 이제 후로 주를 떠나지 않아.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버지의 품에서 살리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솔로가 특별히 은혜롭네. 우리 큰 박수, 우리 아삽성갈의 은혜로운 찬양에 큰 박수. 오늘 3월 첫째 주일인데 옆에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따뜻한 봄볕처럼 당신에게 비춰주시기를.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따뜻한 봄볕처럼 당신에게 비춰주시기를. 아멘.
저는 여러 번 간증했지만 믿음이 없는 집안, 불교, 유교, 또 샤머니즘, 우상숭배하던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이후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나를 눈동자같이 세심히 지켜주신다는 이 증거를 제가 많이 확보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런 거를 제가 유심히 기록하고 또 기억하고,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많은 은혜의 체험들을 제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섬세하고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또 내가 기도하지 않은 부분까지 좋은 것을 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셀 수 없이 경험을 많이 한 것이죠. 오늘 이제 사사기를 읽었는데 특별히 사사기 6장, 7장 이쪽의 이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유로워지고 편안해지고 그러면은 기도하기를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돼요. 그리고 자꾸 딴짓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게을러지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난 오늘 그 찬양 가사 속에 나오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미디안 족속이 아말렉 동방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땅에 몰려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짓밟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나중에 그들의 군대만 해도 13만 5천 명이 됐다고요. 그들의 군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축을 하고 소나 낙이나 양 이런 것을 키웠는데 그런 거 다 뺏겼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곡식 추수할 때쯤 되면 전부 다 걷어가 버리고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이, 그렇다고 무슨 군소리 한마디 할 수도 없는 정말 처량하고 비참한 그런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뉘우치고 기도하고 하니까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므낫세 지파의 아비에셀 집안의 맏아들 므낫세에게 어느 날 나그네 같이 생긴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천사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제 기드온이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겁이 나서 밀 추수할 때가 다가오는데 조금 더 있다가 밀이 익으면은 저들이 다 배 가버리니까 좀 덜 익은 상태에서 미리 배 갖고 와가지고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면 들키니까 자기 집에 포도원 안에 포도즙 틀 짜는데 숨어가지고 밀 추수를 밀 탈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천사가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이 말에 의의를 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큰 용사라니요. 지금 제가 하는 일을 좀 보십시오. 저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몰래 밀을 베다가 숨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보고 위대한 큰 용사라니요. 그런데 이 천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저 대적들을 다 쫓아내게 하실 것이다. 한 사람 쫓아내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제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시면 그러면 여기 잠깐 계십시오. 제가 음식을 마련해서 오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시면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잠깐만 기다리고 계십시오. 이 손님 대접을 또 잘하잖아요. 쫓아 들어가서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국도 끓이고 그래 가지고 오는데 그 천사가 아직도 기다리고 상수리 나무 그늘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음식을 가져왔더니 그 앞에 바위에 여기다가 음식을 놓아라. 그리고 그 위에다가 국물을 부어라. 그래서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지팡이로 음식 위에 지팡이를 딱 갖다가 대니까 불이 확 솟아올랐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가 액체로 드렸는데 불이 쫙 타올랐어요. 그리고 천사는 사라지셨어요. 이 기도는 신비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큰 용사로 부르신다고 하는 체험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기도나 나팔을 불어라. 백성들을 모아라. 기도원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등장합니다. 나팔을 불었어요. 우리가 미디안을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자. 그래 3월 1일 날 엊그제 3.1절 모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스불론과 납달리 백성들 므낫세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주로 북쪽 지역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한 32,000명쯤 모인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모여서 이제 13만 5천 명 그 대군을 물리치려면 이게 뭐 아주 택도 없지만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군대가 모였지만 이제 전진하기 전에 또 이 기도원에게 의심과 걱정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는 한 번 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걸어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부르셨고 저를 통해서 이 큰 역사를 행하시려고 하신다면 제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오늘 밤에 제가 이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두고 자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양털에만 이슬이 흠뻑 내리고 마당은 바짝 말라있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그러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자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았더니 양털에만 이슬이 흠뻑 내려있고 마당은 타작마당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 그릇에다가 양털 물을 짜보니까 물이 한가득 보였어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 한 번만 더 제게 표징을 더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제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번에는 양털은 바짝 마르고 마당에는 흠뻑 이슬이 젖게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그러면 정말 의심하지 않고 믿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정말 양털은 뽀송뽀송 마르고 마당은 이슬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기도원은 하나님께 대한 의심을 갖지 않고 절대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 앞에 모여온 이스라엘 군대가 몇 명이냐? 한 32,000명쯤 됩니다. 너무 많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려고 하는데 너희가 승리하면은 너희들이 잘 싸워서 이겼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그 모인 사람들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라. 기도원이 그 명령대로 순종하자 10,000명 남고 다 돌아갔어요. 22,000명이 돌아갔어요. 3만 명 가지고 싸워도 13만 5천 상대가 안 되는데 다 돌아가고 10,000명밖에 안 남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기도나 아직도 많다. 그러니 이제 전진하다가 시냇물을 만나면은 거기서 물을 마시게 해라. 그런데 물을 마실 때에 막 주저앉아서 뭐 무릎 꿇고 막 벌컥벌컥 마시고 이런 사람들은 빼고 서서
두 손으로 움켜서 서서 물을 핥아서 마시는 그 사람들만 뽑아내라. 개처럼 물을 핥아서 마시는 사람들 뽑아내라. 그 사람들만 뽑아내니까 3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돌아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나? 13만 5천 대군을 물리쳐야 되는데 300명 남았어요. 기도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 다음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여기 거의 없을 것입니다. 기도원은 이 300명을 세 대로 나눴어요. 그리고 배낭을 준비하고 거기에는 이제 음식과 이런 것을 준비하고 나팔을 300명이 다 나팔수가 되게 해서 나팔을 준비하고 항아리 속에 감추온 횃불을 준비하고 그리고서는 밤에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이 진치고 있는 그곳에 야밤에 비밀리에 침투를 해서 세면에 쫙 둘러싸고 딱 정한 시간에 나팔을 불기 시작한 거예요. 막 나팔을 300명이 나팔을 막 불면서 항아리를 동시에 꽉 깨면서 횃불을 높이 쳐들면서 그러면서 함성을 질렀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나팔 소리, 횃불, 함성 소리. 밤에 잠자던 미디안 진영이 큰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그들은 보니까 미디안 군대가 주력이지만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섞여 있는 군대인데 그 전에 이 성경을 그 앞에 여러 가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설이 돌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기드온이라고 하는 장군이 오는데 그 장군이 엄청난 힘을 가진 장군이고 그 장군한테 우리는 질 거다. 이런 소문이 쫙 퍼지게 한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다가 이 나팔 소리와 횃불과 함성 소리에 이 사람들이 서로 피하간 구별을 못하고 자기들끼리 적군이 침투해 왔다, 적군이 습격해 왔다고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막 혼비백산. 그래서 이제 그들은 후퇴하고 또 달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뒷부분에는 이제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다 같이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300명만 싸우는 건 아니고 300명이 승기를 잡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그들을 따라가면서 대승을 거두는 이 이야기는 출애굽에서 홍해 바다가 갈려져서 나간 이야기와 더불어서 미디안의 날 놀라운 승리의 역사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기드온처럼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표징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면 제가 주님을 믿고 그 다음에 의심 없이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기도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에 확실한 응답을 받아서 놀라운 은혜의 체험. 여러분들 중에 그냥 교회를 다니지만 이 은혜의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기도해서 은혜의 체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체험이 있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한 36년 전, 37년 전에 공릉동 원자력병원 그 옆에 삼거리 근처에 근린산과 허름한 밑에 배터리 집하고 산소통 놓고 옆에 기차가 또 지나가고 그런데 28평의 작은 공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50평으로 옮겼고 그때마다 기쁨도 있었죠. 50평에서 또 중계동 저쪽에 상계역 쪽으로 한 150평 되는 넓은 그 근린상가로 왔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옮기면서 저의 기도의 제목이었고 또 우리 옥토 성도들이 이제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근린상가에서 언제까지 예배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성전
거룩한 예배당을 지어서 건축하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전 부지, 성전 건축 부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성도들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공릉동 시절부터 함께 온 성도들이 지금도 여기 여러분 계시는데, 근데 그때 기도할 때에 그냥 땅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좀 자세하게 몇 가지의 구체적인 기도를 드렸어요. 첫째로 줄로 그어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땅을 성전 건축할 부지로 주시옵소서. 줄로 그어서 거룩하게 구별된 땅. 두 번째로 이 노원구 안에서, 우리가 또 더 멀리 가면 안 되니까 노원구 안에서 중간 위치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 좋은, 교통 좋은 곳으로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그래도 아무리 땅이 비싸도 최소한 200평은 넘어야 교회답게 지을 수 있으니까 200평 넘는 땅을 주시옵소서. 이평 사모님은 아니 당신 기도할 때 1000평 이상 달라고 기도해야지 왜 이렇게 작게 기도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만 별내면으로 나갔을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네 번째로 전망이 좋은 곳을 주시옵소서. 근데 제가 참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 아파트 단지 안에 교통 좋은 곳에 전망이 좋은 곳. 그런데 다섯 번째로 이 모든 조건을 갖춘 땅 중에서 특별히 아주 싼 값을 가지고 얻게 해주시옵소서. 사실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가깝고 교통 좋고 반듯한 땅인데 거의 그냥 싸게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땅을 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했는데 말이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부지를 얻게 해주신 날에 보니까 바로 여기가 종교부지였어요. 종교부지. 종교부지가 벌써 다 끝난 거거든요.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10년 전에 종교부지가 끝났는데 여기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보니까 222평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200평 이상 달라고 그랬더니 깨평을 얹어서 22평을 더 얹어주신 거예요. 222평.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 보니까 불암산이 쫙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렇게 이 산이 보이고 이런 것은 진짜 없습니다. 교통 좋은 곳에는 없는 거예요. 여기 불암초등학교 있고 영신여고가 있기 때문에 높은 건물이 안 지어지니까 우리 교회에서 보면 종탑에서 그 산봉우리가 딱 보여서 아주 멋있는 경치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땅을 주셨어요. 종교 부지는 이 다른 땅값보다는 좀 싸지만 말이죠. 그래도 그 당시에 2000년 그때 땅을 샀는데 그때도 이 땅값이 15억 호가하는 땅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참 신비하게 이게 처음 분양가로 4억 8천에 우리가 이거를 딱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비 뽑아서 가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비 뽑지 말고 그냥 우리가 갖게 해주시고 그랬더니 아무도 제비 뽑기에 참여하지 않고 우리가 딱 가서 수의 계약을 하게 됐죠. 그때 참여한 분들은 그때 감격을 지금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감격,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아주 섬세하게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어서 이 아름다운 부지에 그러면 우리가 그냥 허름하게 조립식으로 짓고 말 거냐? 우리가 믿고 나가자. 그래서 설계를 잘 하고 아름다운 건축을 하기를 원했는데 그 기도도 이루어 주셨어요. 이 얘기는 다음 주 오후에 그때 성전 건축을 담당했던 성도 건설 사장이 지금 남산감리교 장로님인데 그때에는 인천의 성산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 인천에 좀 한 중견 기업이지만 그리 큰 기업은 아닌데 우리 교회 짓고 믿음으로 행했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돈 없는 거 알고 제가 지어드릴게요. 2년 후에 갚으십시오. 그래 우리가 2년 후에 다 갚았습니다.
성도 건설에는 2년 후에 갚았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었어요. 이제는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로 가득 차도록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데 그 기도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많이 모일 때는 2층에도 모이고 그랬는데 좀 흩어졌어요. 코로나 때도 흩어지고 그랬는데 이제 다 모이면 말이죠, 꽉 찰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전도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놓고 이 예배당도 못 채우면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이죠.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주셨어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거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열심히 살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좋은 것으로 더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또 저는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는 아주 비싼 차는 아니에요. 국산 차인데 기아 K8, 제가 차 선전해 주네. K8 하이브리드 차인데 타고 보니까 이 연비가 아주 좋아요. 전에 타던 차보다 기름이 반밖에 안 먹어요. 참 경제적인 차인데, 이 차는 말이죠, 제 아내 이병숙 사모가 대학 시절에 자기 후배를 전도했거든요. 근데 그 전도한 후에 우리가 그 목회 나온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그 집안의 후견인이 돼서 기도해주고 일천번제를 해주고, 그 자녀들 지금 많이 컸지만 그 자녀들 일천번제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기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제가 차를 좀 바꿀 때가 됐는데 교회 재정은 좀 빡빡하니까 많이 기도하다가 이 후배한테 이제 한번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네가 이번에 감독님 차 한 대 뽑아드리렴. 우리 집사람도 참 혹시 또 거절할 수도 있으니까 기도 많이 하고 가서 권면했는데, 한마디로 제 언니, 근데 제가 돈이 5천만 원밖에 없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5천만 원이면 돼. 그냥 한마디에, 거절당하지 한마디에 그 5천만 원 그 승용차를 살 수 있게 됐어요. 우리 집사람은 차값도 몰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차에 대해서 이제 원목사님 차 사면은 K8이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이제 보고는 있었는데 견적하고 이런 걸 빼보니까 5,070만 원에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까지 사던 오피러스를 올해 한 14년 탔으니까 그걸 팔려고 하는데, 이거 지금 기름 많이 먹어서 안 삽니다. 그냥 폐차시키시오. 여러 사람들이 폐차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차를 깨끗하게 썼는데 폐차하기 너무 그래서 알아봤더니 70만 원 준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70만 원 준다는 데 팔아가지고 5,070만 원에 K8, 기아 K8 하이브리드 차 세금까지 옵션까지 해가지고 5,070에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전까지도 맞춰줘요. 끝전까지도. 끝전까지도 딱 맞춰줘요. 그래서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제 아내가 후배한테 부탁할 때 그 거절당하지 않고, 언니 제가 할게요. 그렇게 하고 딱딱딱 맞아 들어가는 게 하나님께서 제게 좋은 선물을 주셨다. 지금 감사하고 타고 다닙니다. 근데 말이죠, 그 전에 타던 오피러스 차를 탈 때도 하나의 재미있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때 말이죠. 그 전까지 제가 무슨 차를 타고 있었냐면 우리 그 노원 지방에서 12인승 봉고차를 제일 오래 탄 사람이 저예요. 예. 교회를 개척해서 막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이러는 과정 속에서 건축 원금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아니 목사님 왜 목사님이 봉고차 타고 다니세요? 막 우리 후배들도 좋은 차들 타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뜨라제 가스차를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때는 장로님들이 없었어요. 권사님들이 헌금해 가지고 가스차 뜨라제 차를 하나 샀어요. 봉고차 타다가 뜨라제 차 타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예. 근데 이제 뭐 그 차를 타고 다니는데 제가 이제 감리사 할 때거든요. 아이 그랬더니 후배들이나 또 선배 목사님들이 동기들이 야 감리사가 무슨 뜨라제 타고 다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랬어요. 나는 성전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승용차 살 돈 생겨도 건축원금 할 거야. 이제 이러고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이 옥토교의 이 높은 이 지붕이 완성이 됐어요. 이 내부가 아직 안 됐고 철근 슬랍으로 다 이게 다 됐을 때 그 위에 이제 오지 기와를 올릴 때입니다. 이제 건축할 때 오지 기와는 비싸고 또 너무 무겁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아닌 오지 기와로 해야 된다. 제가 주장을 했죠. 고집 부렸죠. 근데 이제 건물은 튼튼하게 지어졌으니까 오지 기와에도 문제가 없는데 크레인으로 기와를 많이 올려놨어요. 무더기 올려놨어요. 이제 며칠 후에 기와를 입히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새벽 기도를 새벽 5시에 했습니다. 요즘 5시 반에 하지만 새벽 5시에 하니까 저는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4시 반에 일어나기 전에 이상한 큰 소리가 우당탕탕 확 깨지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무슨 소린가? 기와를 저 위에 올려놨는데 기와가 뭐 무너져 떨어지는 소린가? 큰일 났네. 그러면서 빨리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지하실에서 소리가 나다가 그쳤는데 내려가 보니까 뜨라제 차가 왕창 깨져 있는 거예요. 유리가 사면 유리가 전부 완전히 100% 박살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 부목사가 서론 목사라고 육군 군목을 하고 나온 아주 좀 덩치가 있는 그런 목사가 그걸 먼저 봤어요. 보고서 달아나는 그 범인을 쫓아갔어요. 잡았더니 누구냐면 이 사람이 건대 앞에서 막 밤새도록 술 마시고 뭐 누구한테 욕을 먹었는지 그 분풀이를 우리 교회 와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한강에서 뺨 맞고 광화문 와서 뭐 분풀이한다 그런 얘기처럼 아니 그쪽에서 술 마시고 그 욕 먹고 나서 여기 와가지고 지네 동네 저 건너편 동네인데 일로 와가지고서는 지하가 열려 있으니까 들어와갖고 뭐 몽둥이 뭐 이런 거 가지고서는 내 차를 다 부숴놓은 거예요. 뜨라제 차를. 그래서 이제 붙잡아가지고 보험 처리하고 뭐 형사 뭐 그런 건 안 하고 훈계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돌려보냈어요. 막 깨끗하게 또 유리 다 갈고 몇백만 원 들여서 그렇게 했더니 뭐 차는 쓸만한데 그때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여러분 다 아시죠?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 다 깨진 차를 다시 수리했어도 그걸 다시 타고 다니는 게 너무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 자기가 내년쯤 갯돈 나오면 합쳐가지고 새 차를 하나 뽑아 드리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돈 빌려서라도 그래서 오피더스를 하나 빼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저 의논을 했으면은 제가 거절했을 거예요. 지금 건축 중인데 내가 이 좋은 차를 탈 수 있냐? 그 당시 오피러스는요 꽤 아주 인기 좋은 그런 비싼 승용차였죠. 지금은 이제 오피러스 단종됐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차 달라고 좋은 차 달라고 기도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때 부서진 차 대신 좋은 차를 제가 타고 다니게 됐던 것이죠. 저는 이제 그런 이제 감독이 되고 보니까 감독님들은 차들이 아주 좋은 차들이에요. 교회가
우리 교회 규모보다 큰 교회들이고 재정도 풍성하니까 교회에서 좋은 차를 사드리고 운전기사까지 다 이렇게 해드려요. 근데 뭐 저는 오피로스 타고 다녀도 뭐 기죽지 않으니까 감독님 좋은 차 좀 타고 다니시지 뭐 그랬는데 뭐 그냥 K에 타고 다니면 좋죠. 뭐. 예. 제가 우리 교회 중에서도 이제 우리 교회 차를 12인승 승합차도 또 이렇게 봉헌하고 또 제 차도 봉헌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계시지만 여러분 다른 교회도요 목사님의 차는 교회 재정으로 보다도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중에서 여유로운 분이 자기 차 살 때 목사님 목회자를 위해서도 또 사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원로 목사쯤 되니까 우리 옥토교회도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4월 7일 날 부임하실 때인데 원래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 차도 해드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김창균 목사님한테 그 옛날 구식 기아 차인데 몇 년 됐냐고 물어보니까 모른대요. 권은미 사모님한테 물어보니까 한 8년 됐대요. 새 목사님한테 차 사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네요. 아멘. 아멘 소리 하나도 안 하네. 새 목사님한테 차 사드린다고 제가 시기하지 않을 테니까 차 사드리면 좋겠어요. 요 몇 년 사이에 우리 옥토교회 공동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제가 개척 창립에서 오늘까지 목회해 왔는데 좋은 후임자가 선정되기를 우리 여러분들 다 함께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제가 은퇴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교회 밖에 나가서 살 집을 마련하는 겁니다. 원로 목사가 살 사택. 근데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집값이 막 3배 이상 올라서 이 동네에서 30평 아파트 살려면 10억대를 가져야 되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욕심을 버린 사람으로서 재정이 어려우면 연립주택에 살아도 괜찮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옥토교회 담임 목사가 그래도 한 30평형 살면 좋지. 그런데 이쪽에서는 안 되니까 별내로도 가보고 의정부 청학동 쪽으로도 가보고 송추 쪽으로도 알아보고 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 2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상계동 쪽에 상록수 아파트가 급매물로 5억 5천에 나왔는데 그거를 우리 장로님들 중에 헌금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걸 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일단 전세로 2년간 전세로 주었어요. 그리고 지난 가을에는 우리 성도들 헌금 모은 걸 가지고 입주자를 이제 나가게 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그거 한 30년 된 아파트거든요. 그리고 올해 1월 17일에는 이사를 하고 우리가 살던 교회 안에 사택, 이제 제가 살던 이 교회 안에 사택도 24년간 살았으니까 거기도 사택을 또 수리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동안에 쭉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잘 수리된 교회 내 사택에 김창겸 목사님 가족이 이사 들어와서 지금 사시고 계세요. 만족하시대요. 이런 사택 구입 과정이 아직 완전히 다 끝난 것은 아니고 사택 헌금 작정하시고 아직 못 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어떤 분은 아직 참여도 안 하신 분도 계셔요. 조금 더 참여하면 좋은데 근데 이제 모자라는 부분이 좀 더 채워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남은 기도 분량이 남아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이런 일들을 다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중에도 사택헌금에 동참해 주신 모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옥토교회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옥토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만 헌금한 게 아니라 새벽기도를 나오는 다른 교회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일 나가시면서 또 이렇게 생활을 해나가시는 그런 여자 권사님들 60대 중반
넘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걸 보고 우리 사모님이 사택을 위해서 구입을 위해서 일천번제 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분도 같이 기도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왜 옥토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을 안 해요? 그러면서 300만 원을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자기 교회로 새벽 기도를 나가시지만 그런 분이 300만 원을 헌금하고 옥토교회 성도를 왜 이렇게 헌금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헌금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이런 모든 분들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착한 마음을 보시고 땅에서는 100배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저들이 이 세상에서 눈 감을 때에는 하늘에서 영원히 살 아름다운 천국의 처소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간 원로 목사 사택은 이름이 좀 시골스러워요. 세련되지 못하지로 상록수 아파트라. 지은 지 30년 된 아파트인데 매우 낡은 아파트예요. 우리 가본 장로님들이 이렇게 낡은 아파트를 살게 해도 되나? 근데 이제 고쳐서 들어가니까 괜찮아요. 한 동짜리 외톨이 아파트예요. 주차장도 지하 주차장도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도봉역 수락산역하고 가깝고요. 동부가선도로 입구와도 가깝고 중랑천 길 따라 걷기 좋은 곳이고 수락산 도봉산 산보하기도 좋은 곳이고 공항터미널이 200m 인근에 있어서 선교지를 향해 나가거나 여행 나갈 때에 뭐 차 안 가지고 나가 캐리어 가지고 거기서 타고 나갈 수 있고 원로 목사가 살기 참 좋은 곳이에요. 교회까지 15분에서 20분 거리고 참 좋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 아파트 낡은 아파트 도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아파트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들어갔어요.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준비를 하시고 예비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일 말고도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세밀하게 이루어주시는 은혜의 체험을 저는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은혜의 체험이 있는 그런 믿음 생활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시는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곳을 찾아보겠어요. 이사야서 65장 23절부터 24절 1047쪽 구약 성경 1047쪽 이사야 65장 23절부터 24절까지 찾으셨으면 23절 24절 합독하겠어요. 1047쪽 시작.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복된 자의 자식,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당하지 않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기도가 끝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란 말이죠. 이런 체험을 여러분들도 하기를 원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여러분에게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